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냥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모이는 각자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팔, 다리, 내부, 장기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만일에 손가락 끝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다 느낍니까?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전체에 다 미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고 없고가 우리 모든 공동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나하고 관계없으면 뭐 어떻게든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그러는데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유익되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주 이것이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이 있는 장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이 단산 좌석 가면 저희가 살던 데인데 꽃치째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산신을 모시는 당이 있어요. 어쩌다 오늘 그 들어가 봤더니만 전에는 거기 아주 수맥파, 좌회전파가 아주 강했는데 지금은 다 빠지고 없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수맥파나 좌회전파는 지금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 사단은 역사가 자기 백성을 뭐 더 괴롭힐 일은 없어요. 어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지난 우리 8월 9일 안식일 날 제가 예배 때 우리가 침례식 할 때 바닷물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침례 받는 동안 들어왔었고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미국 뉴욕에서 오신 분이 원주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5시 반쯤에 변호사님 집에 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구성원의 한 사람이 집에 기가 다 빠졌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와요. 우리가 처음에는
저 멀리 보이는 여기서 눈으로 보이는 산들에게는 바다 위의 섬이고 주변에 이 4층에 올라가서 전체를 봤을 때 그 멀리 어떤 산도 우리 여기서 나가는 기가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다 걷어져 버리고 우리가 있는 건강 캠프 마당에도 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이 건물과 텐트 자리와 카라반 자리에는 다 사라졌었어요. 왜 이런지 몰랐어. 나중에 우리가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나 했더니만 그 균이 뿜는 이 독소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기가 다 사라졌던 거예요. 등골이 써늘해지는 거죠.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변호사님 집에 기가 사라진 거나 이것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가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다가 휴게소에서 내려서 전화를 드리고 이게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데 11조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일요일 날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유예하시고 길을 좀 여주십시오 했더니만 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 12시로 딱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토요일 날 고민하고 뭐 답이 없어요. 그때 이제 변호사님이 제가 2014년도를 기점으로 어떤 문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조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약해서 변호사님이 제게 이제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셨는데 아마 우리 각자가 다 거의 죽을 것과 같은 질병에서 회복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공감대를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원장님, 제가 2014년 전으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저는 그때 모든 신경이 건강 회복에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해 전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 여성형 유방증으로 고생했고 몸에 냉기가 가득 차서 항상 심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운동하다가 무리가 되어서 장이 탈장되었습니다.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생 고질병이던 치질 수술도 받았습니다. 신장에 돌이 있어서 소변에서 피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신장에서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다 보니까 약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몸이 약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2016년 봄에는 기가 얼마나 약했던지 청력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매우 당하여 베스트 이비인후과에 가서 강한 호르몬 요법을 써서 청력은 돌아왔지만 약독으로 매우 고생했습니다. 제가 점점 나아진 것은 2016년 여름부터였습니다. 금과 은과 동을 쓰고 세비름과 다시마, 환을 먹고 두 끼 먹고 일찍 자고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건강한 것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제가 2014년 이후로 행복한 일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쁜 장손자와 둘째 손자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대화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이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한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좀 크게 감사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아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야지요. 감사하지요. 그 순간 그 집의 모든 게가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볼 때 나 자신이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았는지 말로 감사 외에 표시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매주 오실 때 감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11금 또 안식일 헌금 이것만 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세어본다면은, 늘 감사의 정신을 가진다면 불평과 불만이 없고 우리의 영적 세계가 좀 더 깊고 넓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경험을 얻게 되었고요. 또 하나, 8월 13일 이제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일요일이죠. 우리가 일요일 이제 캠프를 마치고 2시 반경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든 식구들 묘자리에다가 생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여기에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엄청난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14일 날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산소는 너무 좀 험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산소하고 우리 김영숙 자매님, 유장로님 산소를 가보기로 하고 3시 출발을 해서 갔어요. 가서 우선 김영숙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 산소를 딱 가니까 섰지를 못할 정도로 기가 충만해요. 내려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이 뼈에는요, 뼈가 100년을 갑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다시마 환에 들어있는 칼륨 40, 탄소 14라는 방사능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계속 에너지 공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뼈와 동기 감응을 하는 에너지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죽은 조상의 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중개기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숙 집사님인데 아마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묘에 가도 기가 있고, 또 유장로님 부모님 산소 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는데 거기부터 이미 기가 들어와 있어요. 올라가니까 아버님 어머니 산소도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김영숙 집사님 남동생이 영주에 사는데 그 집에 기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차 타고 영주를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보낸 사진을 보니까 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뒤로 여기 우리 식구들 모든 산소에 들어간 그 기를 중계기로 해가지고 가족들의 핸드폰, 집, 차, 기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싹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일까 봤더니만 이런 일이 처음엔 저인데만 있었어요. 제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시내고 그 손녀고 그 남편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발질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이 내하고 똑같이 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그게 다 같이 해결이 났어요. 근데 이것이 해결난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만일에 믿음 안에서 올바로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옆파게가 가족에게 똑같이 미쳐요. 매 순간, 매 시간, 하루의 삶이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이 내 몸의 파장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우리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뭐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여파로 가족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몇 년을 원수져서 안 봤던 가족이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우리 죽은 조상의 뼈고 그와 연관돼서 아직도 죽어가지고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처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생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군대처럼 일어난다는 것이 이 얘기인 것을 제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이제 김영숙 집사님이 손님들도 또 오고 했으니까 두부를 5모를 좋다고 이제 사왔는데 그걸 이제 여기 가져와서 냉장고 넣고 했는데 그게 조금 상했던가 봐요. 거의 표시는 없었고 이제 다 깨끗하게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장영희 자매가 오늘 우리 변자매님이 목이 아프니까 떡 보더니만 변자매님이 기가 안 돈대요. 몇 번 해보더니 나인데 해보라 그러니까 난 잘 돌아. 내가 장영희 자매를 보니까 장영희 자매님 몸에 기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균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리했던 두부 그대로 가져 내려가서 주방에 냉장고에 있는 두부 다 쓰레기통에 여면서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이게 기로 끝난다면 쉬워요. 우리가 먹어서 독소를 일으킬 것들이 차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몸에 생기가 빠져요. 모르게 했을지라도. 자, 우리가 성경은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부터 지금 근간에 일어나는 매일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뭔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한 곳에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이런 결국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이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가지고요. 숲이 너무 우거져서 뭐 잘 표시가 안 나. 근데 딱 보다 보니까 그 한 점에 가서 딱 꽂혀서 생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가도 돼. 네이버 지도 들어가가지고 그 위치 추적해서 그 묘 자리 보면 키가 나오게 다 돼 있어요. 이제 사단이요, 이제 수맥파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병들게 해서 자기 편으로 끌 수 있는 것은 거의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이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를 괴롭히는 건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는 사단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동산에서 식욕으로 우리를 접근했듯이 이제는 사단은 그걸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거면 58에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분리시킨 그 무리 가운데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다 알지요.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나무에 달린 배일까요? 바다에 있는 배일까요? 우리 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예. 자, 이제는 이 대쟁투라는 것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는 에덴 동산과 똑같은 위치에 지금 있게 됐어요. 자, 음주법으로 치면은 좀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죽었을 경우는 15년형이에요. 15년 이전에는 가석방도 안 돼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사형으로 처합니다.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째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것도 총살형으로 그냥 쏴버려요. 불가리아, 초방은 훈방, 재범은 교수요. 아까 엘살바도르는 그냥 총살형이라. 이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21장 20절에 주제로 음식물에 관한 권면 217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죄로 여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어리한 것을 뭐와 같다고요?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죄로 여기신다.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불쾌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식욕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입맛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폭식하려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이스라엘 관원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식가의 형편은 가망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자신에게 저주였다. 결국은 에덴에서부터 전쟁은 뭐 전쟁입니까? 식욕에. 먹고 마시는 일로 그릇된 방종에 빠짐으로 수천만의 사람들이 저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부패케 하는데 이것은 병든 피가 저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병든 피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음식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흐르지 않는 물의 문제는 뭐냐? 기의 문제입니다. 기가 뭐를 끌고 다니니까? 피를 끌고 다니니까. 기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 기의 원천은 콩팥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기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혈압 환자들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기혈이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못하라 했지만 판단할 수가 없었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써놨나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단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확인하게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올 때, 재물을 가져오면요, 그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대제사장에게 가져온 희생 제물들은 심장이 건강한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잘라 등뼈 있는 곳을 열어보았다고 한다. 레위기 17장 9절 10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기가 허하고 순환이 안 되면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독소가 채고 그 독소에 찌꺼긴 기름기가 온몸에 쌓이고 병이 든다는 거예요. 자, 지구 6천년의 제일 마지막 끝에서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 생명력을 증진시킬 생기부터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생기는 뭡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거든요. 이 기라는 것은 인간이 주는 기라는 건 없어요. 기의 원천은 오직 하늘에서밖에 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를 갖다 가장 소진시키는 것은 나쁜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209에는 우리는 방종한 식욕이 지적 향상과 영적 성화의 최대의 방해임을 알 수 있다. 예. 요새 우리 백김치 잘 먹지요? 하나님이 야야 올해만 먹는다 그랬어요. 음식물의 계획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 이 점에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예. 백김치는요, 우회전파도 좌회전파도 안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올해는 할 수 있대요. 그러나 더 이제 하나님께서 시기가 더 급박해지면 점점 표준을 높여가는 경향이죠. 우리가 막 120km 가다가 갑자기 45도 꺾어버리면 뭐 해야 됩니까? 사천복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이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764에는 세계의 종말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이며 단호한 방법으로 건강 문제와 그리스도인 절제 문제를 제시하면서 점점 더 높이 그 문제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길을 빼가 버리니까 방법이 없잖는겨. 예. 그래서 절제생활 237에는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절제 개혁자가 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자,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당첨됐습니다 하는 라면을 갖다가 세 봉지를 차에 실었더니 차에 기가 다 빠져버려. 참,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 이제 강 집사님이 원주에 큰 집에 혼자 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집이 101평이고 부속 건물까지 하면은 2층까지 하면 그게 한 200 한 몇십 평 돼요. 근데 매일 본인이 뭘 해도 힘들어.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11일 날 올라가서 보니까 집안의 기가 다 죽었어. 뭘 해놔도. 이 땅에서 오는 기는 발길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하늘로 가는 기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은 제가 지을 때 문을 다 닫아도 이 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방을 통해서 천장으로 빠지게 자동 시스템을 해놨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못 들어와 버려요. 못 들어와 버려. 그래서 이 벽걸이를 걸어놓고 방문을 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 구석에 또 안 들어왔어. 그 혹시나 해서 또 문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그 안쪽 마당에 이렇게 펜스처럼 이렇게 막아놨는데 위에는 터져 있지만은 내가 심리적으로 그걸 막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도 기가 없어버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모든 문을 열어버려라. 앞에, 옆에, 창고, 건물까지 다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이제는 뭔가 뭐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집과 그 환경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놔버렸어요. 차라리 좀 어설픈 거는 괜찮아요. 바람이 통하면. 근데 바람을 통하지 않게 닫아버리면은 그 집이 습해지고 곰팡이가 끼면 그 기운이 나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고창으로 오느라고 집들을 다 올 때 문을 닫아 놓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 마시고 뭐 우리 집들 들어와 봐야 보태주고 가져갈 게 별로 없잖아요. 예, 문 좀 바람 통할 구멍은 열어놓으세요.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습해지면은 누가 아파요? 우리 자신이 아프고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캡슐을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그 장치해 놓잖아요. 그런 걸 믿는다고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지를 못해. 도둑 들어올까봐 문 닫아 놔봐야 그 공기 안 들어가면 누구만 힘들어요? 우리 자신들만 몸이 아프고 병들어. 요리를 하나 잘못해도 냉장고 안에 뭔가 썩은 게 잘못 땡겨 들어가도 내 몸이 괴로워져 버려.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봤더니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둔감해지기 때문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물어보시면 거의 다 이 곰팡이, 습기 이런 것과 독소와 연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통밀빵, 건강빵 먹었지요. 그 이스트 든 거 하나 집에 놔둬 보세요. 그냥 몸이 아파버려요. 정말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들로 다가온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늦은 비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감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